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이 늦은 밤에도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밤을 새서라도 주님 앞에서 또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년을 또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제를 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를 나눠드렸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데, 임마누엘 이거야말로 나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로암미라 한 그곳에서 암미라 하리라. 타락한 이스라엘의 운명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알면서 진리를 짐짓 반역하고 거역하여서 제 마음에 이끄는 대로, 정욕대로 이렇게 망할 길을 향해서 가던 이스라엘의 운명을 한 그 부정한 여인, 창녀였던 고멜이라는 한 여자의 삶으로 이렇게 주님 비유를 하셔서, 물론 실제 했던 사람이죠. 아주 음탕한 여자 고멜이라는 여자를 등장시키셔서 호세아의 아내가 되었던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고지순한 사랑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토록,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그 순전한 사랑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저 망할 짓으로 끝내 걸어가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그 타락한 한 여자, 음란한 여자의 삶과 비교하셔서 주님이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질타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지른 값으로 말하면 당연히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멸망받을, 그래서 그들의 운명을 로암미다. 이 말은 로암미라는 말은 넌 내 백성이 아니다. 넌 무게를 달아보니 넌 인간 될 거 아니다. 넌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다.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란 말은 하나님이 난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이 말입니다. 무서운 저주와 심판의 선고를 받은 게 로암미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그 시대에 타락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지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너무 역겹게 그냥 그 이름값이 더럽혀지는 만큼 그렇게 타락한 그 백성, 그래서 그 죄값으로 스스로 멸망을 선택했으니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로암미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서 끝나셨더라면 그냥 당연히 망할 거 망하는 얘기구나 알겠는데, 거기 주님이 우리의 기대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로암미라고 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암미라 하리라. 그 말은 너는 내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이 이해가 안 되는 말, 당연히 죄값으로 망할 로암미가 된 바로 그 운명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암미라고 하리라. 지금은 내가 꼴값 못하고 네 죄값으로 지옥 갈 길로 들어섰지만 내가 너를 아주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너는 네 죄값으로 망하나 나는 너에게 내가 나의 의지로 내가 너를 반드시 내 백성 되게 하리라. 이 두 간극을 메우는 비밀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비밀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기적을 이뤄내신 그 기적의 그 비밀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아멘. 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로서는 바랄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은혜라는 말 늘 기억하셔야 될 것,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다. 아멘. 이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구원을 받고 또 회복을 하고 치유받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우린 당초
원래 내 배짱 끌리는 대로 죄짓고 그러다가 지옥 가기에 정해져 있는 인생인데, 여기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말하고 희망을 말한다고 하는 건 우리 편에서는 나올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아니라면 교회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고요. 교회가 말하는 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가장 불가능했던 아담의 저주를 받아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중에 영원히 지옥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하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은총 때문에 우리가 멸망할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구원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고 가장 불가능한 인생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이가 그냥 태어나서 생겨난 욕심 따라 죄짓고 멸망하는 게 정한 이치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멸망하는 인간의 그 인간 군상 안에서 특별히 거기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렇게 거기서 믿음의 길을 들어서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 역사를 바꿔낸 역사의 주인공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선배다, 보통 믿음의 조상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 성경에 우선 그냥 아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대략 생각해 봐도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류 역사에 어떻게 이 무서운 죄의 저주가 그냥 끊임없이 역사를 이어왔는지 우리는 그냥 뭐 대강 이렇게 알아도 흘러온 세계사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성경의 역사를 짚어보면 이 소망 없습니다. 인간들 소망 없어요. 아시겠지만 뭐 얼마 안 가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금방 아담의 집안에서 살인이 나잖아요. 그렇죠? 적과 싸운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그 시기와 질투로 죽인 게 가인의 살인이었잖아요. 그 가인의 살인을 저지르고 그 가인의 족보를 이어내려오는 모든 인류의 문명사라고 하는 것들이 다들 보면 전부 하나님을 반역하고 악다구니를 쓰다가 죄 가운데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비참한 역사. 세계 역사 다 해봐야 제국사라고 하죠. 보통 힘이 생기면, 큰 나라에 힘이 생기면, 우리나라 주변만 해도 일본, 중국, 러시아, 힘만 생겼다면 약한 이웃을 집어삼키고, 그래서 제국이 크게 돼가지고 그러다 지 탐욕에 저들끼리 내분 일어나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렇게 하고 멸망하고, 그대로 인간하는 짓대로 하나님이 개입 안 하셨으면 인류 역사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벌써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역사가 여기까지 여기 오게 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여기 역사의 무대에 존재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이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런 참 자연 순리로 말하면 죄값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의 그 무서운 그 강물에 그냥 죄의 강물이 막 도도히 흘러내려가는데, 거기 강물을 거슬러서, 역사를 거슬러서 그 속에서 세상에 치이지 아니하고 죄의 그 욕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물살을 거슬러서, 세상을 거슬러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위인들 혹은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인 이후에 우리는 그 가인의 손에 죽임당했던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 내려오다 우리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 의인 노아를 만나죠. 그렇죠? 처음 들어보세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이제 다 해봐야 창세기 6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 물론 그 전에 에녹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에녹의, 노아의,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저 애굽에 팔려갔다가 온 민족을 살려내는 요셉, 그렇죠? 그리고 또 민족을 구원했던 모세, 기억나시죠? 모세.
또 이렇게 해서 쭉 열거해서 내려오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 즉 보통 인간으로 말하면 다 인간 육신 입고 태어난 인간이 죄의 유혹이 이길 자가 없고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서 매냥 세상 사람 눈치 보다가 그 똑같이 밥 먹고 그냥 먹다 죽다 이러고 끝나는 게 인생인데, 그런데 세상 가운데에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거슬러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따라 좁은 길 걸어갔던 이 세상을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제 주인공들이 되어서 이렇게 쭉 역사가 이어져 와요. 근데 이런 우리의 그 믿음의 위대한 조상들의 이렇게 발자취를 보다 보면 그러면 한 가지 공통점이 나타나요. 다 시대가 다르고 그 사람 특징이 다르고 다 환경과 처지가 다른데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아주 동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이 뭐 특별히 잘났다, 똑똑하다, 힘이 세다, 뭐 운이 좋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더라. 아멘,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더라. 고난, 그 믿음의 위인들이라고 해서 쉬운 삶을 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 생활 이렇게 시작하면 그냥 무풍지대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꽃비단길을 그냥 아주 널널하게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무슨 뭐 꽃가마 타고 가는 거 이런 걸 자꾸 상상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 뭐 재수만발, 뭐 개문만복내, 뭐 이런 걸 상상을 하는데 주님 그렇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약속 한 데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고난을 피해간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똑같이 바람이 불면 바람 맞아야 돼요. 비가 오면 비 맞아야죠. 강이 나타나면 건너야 되고요. 산을 맞이하면 산을 넘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전혀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넓은 길에 이렇게 간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하고 십자가 치고 가야 되는 길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동일하게 어떤 때는 질병도 걸리고 어떤 때는 모함도 받고 어떤 때는 제 발걸음에 쥐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도 문제고 우리의 주변의 상황도 문제예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우리가 보기에 야 우리보다 몇 배는 더 힘든 일을 당하고 살았구나 싶은 이런 신앙의 위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은 놀랍게도 그 수많은 역경과 시련과 도전과 그리고 그 유혹 앞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특별히 두드러지게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그 특징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더라. 요셉이 옥에 팔려갈 때에도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셨더라. 아멘. 유혹을 받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리고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것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즉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렇게 존재하지만 이 종교의 모든 종교가 다들 자기 나름대로 다들 교리를 가지고 다들 자기 나름대로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존재하는데 기독교는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며 이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는 반드시 말입니다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인간끼리 만들어 놓은 종교 따위하고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긴 말 필요 없이 기독교는 뚜렷한 증거를 나타내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를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먼 구천에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현실 역사 속에 숨쉬고 호흡하는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 한복판의 역사에 뚜렷하게 우리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의 삶을 우리 또 한번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것인가, 이 놀라운 진리의 비침을 받고
여러분도 함께 그 놀라운 축복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우리 6장 있는 말씀 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니엘의 일생을 다 이렇게 훑어보기에는 시간이 좀 짧아서 아무래도 이 늦은 밤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여러분은 거의 반이 졸으시고 나는 혼자 떠들고 이러면 이상한 일이 되기 때문에 아주 쌈박하고 그리고 딱 초점을 이렇게 맞춰서 오늘 그저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딱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주 지레 길게 할까봐 미리 시작도 안 했는데 처음부터 졸고 시작을 하시면 이게 사람이 서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끝날 테니까 졸지 마시고 눈을 힘을 꽉 주시고 이렇게 한번 아멘. 아멘. 자, 근데 여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 그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여기 한 태도를 보여주시는데, 다니엘이 이 조사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위험스러운 위기가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에게 지금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그의 그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음모와 그리고 그 위험이 지금 다니엘에게 지금 목을 조르듯이 다가오고 있는데, 모르고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알아요. 누구보다 다 알아요. 이걸 만약에 이 위기를 잘못, 혹시나 고집스럽게 잘못 이걸 대했다가는 자기 끝장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알고도 그래요. 여러분, 보통 모르고 그냥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르고 그냥 호랭이한테 강아지가 강아지가 처음 본 게 호랭이를 처음 봤으니까 그놈이 막 호랭이한테 이렇게 짖고 덤비는 강아지를 보고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걸 보통 객기라 그래요. 객기하고 용기는 전혀 차이가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조폭 이렇게 해서 뭐 칼 하나, 사시미 칼 하나 갖고 다니면서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이걸 객기라 그래요. 인생 진지하게 살려고 진정한 용기는 사실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이란 사람, 그가 알고도 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와 있고요. 알아요. 다 알아요. 무지에서 나온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란 사람은 다니엘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경고하신 말씀 그대로 심판을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몽땅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꼴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도 능멸하고 진리를 그냥 길바닥에 내 던져버리니까 지가 버린 하나님을 지가 버린다고 하나님 버림받으시겠어요? 지가 팽당하는 거죠. 그래서 주여 하느니 모태신앙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무시하고 짓밟고 악착스럽게 죄를 짓다가 결국은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예 이름조차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대 바벨론 제국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 완전히 비참한 노예가 돼서 포로민이 돼가지고 그 비참한 자기의 죄값을 꼬박꼬박 죽어지지도 않는 목숨에 그냥 꼬박꼬박 제가 저지르고 선택한 죄값을 처절하게 맛보며 살아가는 그 비참한 시대에 바벨론 1차 포로 때 이 사람 왕족이거나 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쓸만한 사람들 몇몇은 다 잡아 죽이는 중에
좀 쓸만한 물건들은 데려다가 쓰려고 그 중에 사로잡혀간 포로 중에, 살아서 잡혀간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대의 바벨론 제국, 그러면 지금같이, 지금의 하고는 비교가 잘 안 되지만 고대 시대의 바벨론 제국 이러면 지금의 미국의 힘 이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당시에 아주 가공할 만한 그런 세력을 떨치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조그마한 발악하던 이스라엘 지중해 연변에 있는 조그마한 소국, 이까지 건 그냥 밟아 뭉개버린 거죠. 그리고는 성전은 비아냥거리는 그 이방 신들의 신전에,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명은 다 끌려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이 땅에 거룩하게 높이라고 선택받은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았던 모태신앙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역사에 더럽히고 짓밟아 놓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정말 그렇게 끌려간 비참한 모습에서 자기 자기 조국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포로된 자의 비참함, 포로는 짐승도 그렇게 취급당할 수가 없죠. 완전히 짐승 개처럼 끌려가서 인간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진 그 비참함과 두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어린 소년 때, 청소년 때 붙들려 갔으니 그 두려움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부모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어린아이들을 그냥 패대기를 쳐서 사람을 터져 죽게 만들고, 그 잔혹한 무서운 압제자들의 그 무서운 그 두려움을 누구보다 몸서리치게 경험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쥐가 떨릴 만큼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그 웅대함,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그 어마어마한 세상을 호령하는 위엄을, 누구보다 세상 정치 권력의 힘을 누구보다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떻게 하다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궁 왕실에 좀 쓸만한 친구들을 훈련해서 왕을 위한 그저 노예로 쓰려고 그렇게 키우는 중에 뽑혀가지고 그 몇 사람 뽑힌 중에 뽑혀서 왕실에서 하루하루 주인의 눈치 하나에 죽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매일이 보장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세력의 위협을 그 한복판에서 몸소 체험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망의 존재도 사라진 조국, 자기 조국이 없어요. 다 사라졌으니까요. 그리고 근거도 없는 포로 출신으로 차라리 어디 가서 청소나 하고 살았으면 덜 위험할 텐데 포로로 붙잡혀온 주제에 나라의 관료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러니 거기 굴러들어온들이 백인도를 위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게 근거도 없는 이 포로 자식이 와가지고 아니 지가 국무총리를 해먹어, 이쯤 되니까 거기 토백이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정치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 그 무서운 그 시기와 질투 속에 거기에 자기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고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포로니까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이래야 되는데 국무총리를 세워놓으니 이거야말로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자기가 바라지도 않던 그 자리에 서게 된 사람입니다. 자기는 다 망한 사람들이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긴 얘기할 것 없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 조상들이 주여주여하고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끌어안고 살면서도 그토록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움을 요만큼도 없이 끝까지 망한 게 이스라엘의 운명인데, 그 중에 다 망한 이스라엘, 거기다가 또 이제는 흔적조차 없어진 여호와의 종교, 이걸 뭐라고 거기서 신앙을 지키겠어요? 얼른 바벨론 사람 돼서 밥 한 끼라도 얻어먹고 하루라도 더 살려면 빨리 바벨론화 돼서 그 없어지고 근거도 없는 유대교 자꾸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말씀 지킨다고 고집 부리고, 이건 미친 짓이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그리고 근거도 없는, 자기 나라도 없고 종교도 성전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는데 저 혼자 괜히 중심 지킨다고 저 혼자 뜻을 정해가지고 저 조상도 다 내다 버린 율법을 자기 지킨다고 거기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서를 조금만 그냥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 사람 완전히 꼴통입니다. 다니엘 꼴통이라고요. 아주 꼴통이에요. 아니 우리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냥 오롯이 말씀대로 믿는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경외함으로 산다. 코람데오 신앙으로 산다. 이래도 교회에서 가만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면. 어허, 이거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네. 이거 현실을 알아야지. 현실을. 아무리 믿음도 좋지만 어떻게 다 말씀대로 사나? 왜 이렇게 꽉 막혔어. 정말 세상 모르는 사람이네. 그렇게 가지고 세상에서 못 살아남아요. 이런 충고 좀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거의 못 들어보셨을걸? 재밌는 건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하는 놈이 훈계를 해요. 아니 무슨 이런 코미디가 다 있어. 아니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을 코치를 해야 되잖아. 근데 대부분 코치는 누가 하냐면 제대로 신앙생활이라는 근처도 못 가본 게 대부분 그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꽉 막혀서 일어나? 사람 그래가지고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이래? 이런 말 주로 누가 하느냐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재밌죠? 근데 놀라운 건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한 사람이 그 말에 또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그걸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 정말 이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이거 어디 있겠어요 이거 정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핍박하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꼭 그렇게 금식하면서 해야 되느냐 이거야. 그게 꼭 금식을 해야 되냐 이거야. 그리고 아니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주야 왜 그래? 왜 그래? 아니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기도를 전혀 근처도 안 가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소리 한단 말이야. 기도를 해봤어 지가? 아니 기도해봤고 응답을 받아본 것 같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기도가 무슨 정신통일이야? 중연불이야. 기도라고 기껏 찔끔 해봐요. 해봤어도 응답을 받아봤어야지. 그러니까 기껏 시비 거는 게 소리를 지르냐 마냐 꼭 산에 가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왜 멀쩡한 날 시간이 많은데 왜 밤을 꼭 새야 되냐 안 새야 되냐 이게 무슨 이게 말해. 그 꼭꼭 그러는 말에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꼭 그래야 되느냐 꼭 금식해야 되냐 꼭 철해야 되느냐 꼭 소리를 질러야 되냐 꼭 소리를 붙이면 이게 꼭이라고 할 건 아닌데 뭐가 그렇다고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 꼭꼭 자라난 이 꼭집사가 이 꼭 귀신한테 붙들린 집사한테 나도 많이 시달렸어요. 뭐가 분명히 저게 좀 말은 맞는 게 아닌데 날 보고 뭘 했다 그러면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그러니까 꼭 그래야 되냐 이거야. 꼭 그래야 되냐는 거야. 시달리다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한 번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도 또 뭘 시비를 잡아가지고 꼭 그래야 되느냐고 이러는 거야 또. 그러길래 그때 내가 말을 딱 받아가지고 근데 한 가지 내가 그 꼭꼭 그렇게 잘하시는데 내가 꼭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아니 근데 우리 집사였어요 그때. 근데 집사님이 아니 이 세상 이렇게 인구가 많아서 걱정인데 그 집사님까지 꼭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역으로 질문했더니 그때부터 그 꼭귀신이 물러가고 다시는 꼭자리를 붙이질 않더라고. 저도 지가 왜 꼭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꼭 확인하고 사는 놈이 아니거든. 그런 정신사나운 것들이 많아요. 내버려두세요. 내버려두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니엘의 일생을 보면 꼭 그래야만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융통성 없이 했어요. 그냥 보면 융통성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전제, 만약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아무리 세상 한복판에 살아도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 말 들어야 되죠? 예. 당연히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논리적인 얘기, 보편타당한 얘기의 대부분은 하나님 안중에도 없는, 믿는다고 다 말해요. 다 신학하셨고요. 예.
꼭 그래 살아야 되느냐고. 꼭 그렇게 안 살아야 될 일을 여기다 주님이 명령하셨겠어요? 에? 아니 회사 밥줄 달린 사장님 말만 해도 꼭 지켜야 됩니까? 사장님 꼭 그래야 됩니까? 이런 놈은 그 다음 날로 정리해야죠. 그런 놈은 그 다음 날로. 사장 자리 하나만 돼도 월급 주는 밥줄 하나만 누가 쥐고 있는 권세를 가졌다고 해도 그 앞에서 꼭 그대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을 용기가 없는 놈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말씀했다는데 그 연구하고 심지어는 가르치면서까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이 겁없는 태도가 어디서 나오죠? 아예 하나님 만나본 적도 없어서 그래요. 톡 까놓고 말하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면 그런 소리 하겠어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럼 다니엘의 이야기,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정말 겁나요. 지금 이 얘기의 배경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한 스토리를 말하자면 무슨 일이 생겨났는 거 하니 이 사람이 국무총리가 돼 있으니까 거기 있던 기돈 토백이 세력들이 그냥 안 둬요. 이걸 시비를 걸어서 이놈을 제거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눈을 쌍심지를 켜고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아무리 눈을 까디짓고 봐도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걸고 집어넣을래도 이게 돈에 미친 사람도 아니고 권력에 미친 사람도 아니고 오직 몸뚱이 하나 포로로 와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인 줄 알고 그냥 생명 다해서 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니까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사람의 이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의 신앙, 이걸 딱 보고 저 다니엘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흠 잡아서는 잡을 수가 없어. 근데 딱 한 가지, 저놈의 통하지 않는 저 융통성 없는 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저 신앙 문제를 걸고 넘어지지 않는 한 이놈을 잡아놓을 길이 없어요. 원수들이 인정했어요. 원수들이 저 사람은 저거 이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대강 믿는 놈이 아니야. 저건 뭐 요지부동이야. 그리고 그들이 알았던 게 뭐냐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도 숨어서 이렇게 막 숨어서 이렇게 누구 볼까 봐 이런 게 아니고 아주 대놓고, 그리고 그 다 망하고 없어진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없어진 그 땅, 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그는 인간들의 실패로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라져 갔어도 그 한 번 언약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 약속은 살아있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그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아니 주 조상이 다 버리고 다 망해가지고 지 길로 다 망하고 나라도 없어진 그거 붙들고 혼자 붙들고 순정 지킨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는 딱 단순한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실패하고 다 말아먹었어도, 모태 신앙은 다 말아먹었어도, 이 악독한 신자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어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한 번 언약하신 말씀을 절대 어기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걸 믿었어요. 아무도 이스라엘 중에 믿은 사람 없는데 이 사람 혼자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동쪽으로 저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열린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해요. 이걸 원수들이 다 알아요. 저놈은 저것만 트집 잡으면 잡아 걸 수 있다. 왜? 하면 저건 타협이 안 되니까 저건 고스란히 저건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걸 알고 드디어 다니엘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왕을 부추겨 가지고 거기 그 넓은 제국을 다스리려면 절대 권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당신 말고 다른 신들에게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구하는 이런 짓을 하면 국론이 분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을 절대자, 모든 신 중에 신이라고 딱 해놓고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거나 뭘 구하는 일을 시간을 정합시다. 30일 동안 안에 만약에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는 일이 걸리면 그런 놈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주 엄하고 두려운 권위로 이 넓은 땅의 백성들, 120도가 되는 이 넓은 땅의 백성들을 하나의 권위로 통치하지 않으면 당신의 다리오 당신 왕의 자리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왕을 생각해 주는 것처럼 했는데 그 음모는 누구를 제거하기 위한 건고 하니 이 문제에 관한 한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아라. 절대 이거 타협할 수 없다는 걸 원수들이 다 인정해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 산 게 아니니까. 하루 이틀 산 게 아니니까. 아무리 그렇다지만 사자굴에다, 굶주린 사자굴에다가 거기다 집어 던져놓는다는데도 그럴까? 그럴 거라고 믿은 거예요. 이놈들이, 적들이. 이 정도로 다니엘의 확고부동한 태도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람보다 훨씬 실제인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어요. 우리 날마다 다니엘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축복받아가지고 국무총리 됐다, 매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교 많이 하셨고, 이렇게 해서 실력을 쌓고 사람이 뭔가 실력을 갖춰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친다. 다니엘이 무슨 영향력을 미쳤는지 한번 성경 찾아보시죠. 그가 무슨 영향력 미쳤나? 그가 미친 영향력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멋있게 뭐 정치 잘하고 뭐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관리 잘해가지고 국무총리 돼가지고 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축복받더라, 이렇게 영향을 준 게 아니었어요. 저렇게 믿으면 망한다, 이런 두려움을 줬던 사람이죠. 오히려 그가 영향을 주었던 건 다른 것으로의 영향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은 정말 살아계시다. 아멘. 그렇게 30일을 정했는데 그 30일 동안 솔직한 말로 우리 생각에 아무리 우리가 신실하게 좀 살았다 치더라도 타협의 여지가 있는 사람은, 아니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데 30일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 타협하면 되잖아요. 근데 30일만 안 하고 안 하는 척 하다가 30일 지난 다음에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이 아는 분이 만약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려서 목숨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고집을 부린다면 그분 은혜 받겠어요? 아니면 막 내가 두려우니까 막 비난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꼴통짓 하냐?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에 오늘날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 그러면 은혜 받으시겠어요? 겁나서 어떻게 같이 교제하겠어요? 이런 사람 교회 안에 있으면 칭찬받을까요? 존경받을까요? 이런 사람 교계에 있으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칭찬하겠습니까? 부러워서 그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남의 얘기로 들으니까 쉽게 하고 얘기를 하지요. 이 기가 막힌 얘기는 다른 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다니엘이 한 행동이 옳아요. 아멘.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다면 다니엘의 말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저 꼴통 같은 저 혼자 고집 부리다가 다른 사람 다 어렵게 만드는 꼴이 되는 거죠. 주기철 목사 순교 신앙을 이어받았다는 한국 교회는 주기철 목사를 그냥 계속해서 그를 목사직 면직시키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를 와서 설득하면서 막 비난하고 욕을 했던 사람들이 같은 목사였습니다. 너 혼자 신앙 양심만 생각하냐? 이러다가 일제가 다 교회를 다 박멸시킨다는데 그러면 거기 죽임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교인들 생각 안 하냐? 당신 혼자 양심만 생각해. 우리도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런데 우리만 나 혼자 중심 지킨다고 하다가 교회를 다 이렇게 어려움에 몰아넣으면 당신 너무 이기적인 신앙 아니야? 이러면서 전부 변절하고 가서 앞장서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앞장서 신사참배했잖아요. 동경까지 가서 그분들이 주기철 목사직 면직시키고 본인들은 두고두고 목사 잘했잖아요. 만약 그 얘기로 한다면 다니엘의 말로 주기철 목사처럼 교회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놀랍게도 주님은 다니엘 그 사람 그 꼴통이라서 야, 나를 믿어도 그따위로 믿으면 안 된다 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거 근거 있나요? 이 성경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긴 말할 것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그분과 임마누엘의 축복 안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떡과 포도주로 배불리며 근근히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신앙 버리자니 지옥 갈까 봐 두렵고, 그렇게 살자니 이 땅에서 고달플 것 같고, 적당하게 모양 무늬는 갖추고 사는데 적당하게 상식에 맞게 균형 있게, 이런 말로 보편 타당하게 신앙도 아닌 신앙을 신앙인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런 것이 평소에는 이렇게 막 예수 믿는 게 유익될 때는 그렇게 가다가 드디어 이제 바닥이 드러날 때가 됐죠. 지금 한국도 어차피 아닌 건 아닌 걸로 드러나거든요. 다니엘이 결국 부딪힐 것에 부딪혔습니다. 다니엘의 생명 안에 진정 생명이 된 참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어차피 세상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세상이 본래부터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맞는 세상 같으면 구원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데. 그런데 아니요, 요한일서 5장 19절 이하에는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으로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저주받은 이후에 세상의 모든 사상에는, 인간들의 사상 안에는 하나님은 없다. 이게 바로 모든 인본주의 사상의 출발이고 근본입니다. 이 세상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이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니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다 세상을 쫓아 온 것이라. 그러므로 세상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입에 발린 말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속성상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세련된 기독교의 보편적인 이론은 아주 세상에서도 기가 막히게 잘 적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멋있게 균형 있게 세련되게 잘하는 거, 이걸 과연 어떻게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건지 모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예수님 만나고 40여 년 넘도록 죽사사사 주님 앞에 이 길밖에 없어서 쫓아오는 동안에 난 그런 모델을 본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세속화된 그저 명목적인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인이든지, 아니면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세상에 속합니까? 아니요. 요셉이 세상의 한가운데 살았는데 완전히 애굽 사람 돼서 세상에 변질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가 꿈풀이 할 때도 정확히 얘기합니다. 이건 꿈은 아무나 풀 수 없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이걸 아실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보디발 아내의 그 무서운 유혹 앞에서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죄하리요. 그 완전히 그 거절하는 바람에 감옥에 강간 미수범으로 처박혀가지고 억울한 일 당했지 않습니까? 축복만 받았다고요? 잘 보세요. 어디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축복을 받았나?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같으면 반드시 이 세상이, 주님 말씀하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들랑 놀라지 말아라.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까닭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너희를 미워하지 않았겠지만 너희가 내게 속한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 당연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반드시 섞일 수 없는 생명은 반드시 섞일 수가 없어서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목받고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이 다니엘 말이죠. 첫 번째는 그 자체가, 그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의 자리가 세상의 모든 권력이 다 그렇듯이 시기와 음모와 질투, 절대 그냥 둘 수 없어요.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그랬습니다. 기득권층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생존 경쟁의 본성이 발휘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남의 운동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땅이 아니고 자기 기반이 아니거든요.
우린 지금 어디에 사느냐면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곳은 이 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동일하게 바벨론에 가서 살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진짜 본향은 하늘나라인데,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간단 말입니다. 두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하늘 행진곡에 맞춰 가다 보니까 세상과 안 맞는 거예요. 너 왜 그따위로 사냐 이거야. 왜 내 부담되게 왜 이렇게 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남의 운동장에 와서 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세 번째는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아주 배타적인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얘기를 가지고 기독교 세계, 기독교 총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WCC라고 하는 운동이 한국에도 총회가 한번 열렸던 적이 있을 만큼 한국교회 여러 모양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참 고맙고 좋은 표제는 고맙고 좋은 얘기를 꺼냈는데 하는 일을 보면 거기에 도대체 그 안에 무슨 십자가 얘기하면 무슨 죄 짓는 것처럼 그렇게 즐겁을 하고, 중이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그러단 말입니다. 그 많은 얘기 중에 십자가 얘기는 단 한두 번도 언급이 안 되고 무슨 사랑이니 정의니 평화니, 아니 그 얘기 NGO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하고 유엔에서도 하는데 뭐 하려고 기독교 총회 이름 가지고 고작 그 얘기 하자는 게 기독교인가? 아니 할 얘기를 하고 그 가운데서 하는 얘기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종교 통합임내 해가지고는 온통 뭐 천주교회 무슨 뭐 불교회 무슨 뭐 정교회에 뭐 가진 오만 저거를 다 끌어다 놨고 종교 종합 전시장처럼 해가지고 그걸 기독교 총회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뭐 모르는 성도들이야 이거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듣지만, 이렇게 해서 종교 통합 논의를 요즘에 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는 다 섞어도 상관없어요. 불교든 천주교든 뭐 섞고 그냥 뭐 남녀 호랑개교든 뭐든 다 이렇게 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종교라는 속성은 같기 때문에. 근데 절대 기독교는 아주 배타적인 진리를 갖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그냥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어요. 세상 만민이 다 투표를 해도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것도 구원도 여러 가지 말로 의미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됐던 죄인된 이 백성 인간이 그 죄를 사함받고 영원히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복을 얻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지옥의 형벌받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참된 구원을 해줄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우리가 소리를 지르든지 뭐 귓속말로 하든지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근데 요즘에는 또 우리 정통 교단 내에서도 아예 드러내놓고 다원주의니 포스트 모던이니 뭐 신학의 다양성이니 하는 이름 가지고 얘기를 가지고 구원은 여기저기,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들 저기도 다 구원이 있고 뭐 여기저기 설악산 등산 코스는 A 코스, B 코스, C 코스가 있는데 아무데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도 있듯이 진심으로 뭘 열심히 믿으면 부처를 열심히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 이런 녹떨어진 소리를 해가면서 기독교에 한해서 월급 받고 신학 교수 노릇을 한단 말입니다. 그 양심이 이상한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니 안 믿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톡 까놓고 안 믿어진다고 얘기를 해야지. 나 믿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정신사납게 얘기는 하는데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믿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다든지. 근데 이걸 갖다가 성경을 완전히 난도질을 해가면서 그런 일을 거침없이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궁금해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 그래요. 언제 예수님을 만나봤어야 뭐 얘기를 하지. 그냥 지식 가지고 공부 좀 하다가 그냥 논리적인 이해 뭐 이러니까 어느 때나 바뀔 수 있는 말이고, 저도 못 만난 하나님을 그걸 자꾸 하나님 들먹거리면서 얘기하려니까 하나님을 무슨 개념, 정신, 철학적 관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이 뭐 대단히 있는가 하고 교회에 왔다가 이거 뭐 하는 얘기야 이거 뭐 하는 동네야 이거 교회야 절간이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지는 이 세상 한복판에 만약 다니엘 같은 사람이 왔다, 무슨 취급을 받을까요? 저 꼴통 저거 뭐 무슨 저 왜 저래? 당장 이상한 취급받지 않겠어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배타적인 진리, 하나님 신이 상천하지에 신들이란 이름은 너무도 많지만 그 중에 오직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성경이 증언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며 살아있는 참 인격이시고 영원히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바로 그 영원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아주 배타적이에요. 진리가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 아주 단언, 십자가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것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을 만난 사람은 어디를 가나 다니엘 같은 취급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좌파한테도 미움을 받고 우파한테도 미움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파도 저파도 아니거든요. 진리파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이지 여기저기 무슨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여기 휘둘리고 돌아다니는 사람 아니거든요. 아멘. 자, 그래서 부딪힐 것에 부딪히고 만 겁니다. 다니엘의 생명이 된 신앙이 본질적으로 다른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그의 신앙, 그의 가치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그 계명은 타협할 수 없는 선택이 아닌 생명으로 진리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그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목숨이 걸렸어도 그는 그 길 외에는 내가 이걸 취하고 버릴 이럴 여지가 없이 생명이 돼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길, 그 계명을 순종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고 글쎄 다들 먹어야 되는 우상의 제물을 안 먹겠다고, 왕이 내려주는 제물을 안 먹겠다고 그 고집하고 결국은 채식하면서 끝까지 버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시지 않는 한 이런 신앙 따위는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신앙이 이거 말고 또 있나요? 우린 여기서 혼돈을 하는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한국교회도 이제는 진검승부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진짜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인지 아닌지 이거 이제 진짜 진검승부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대강 믿고 형편 따라서 좀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또 포기할 수도 있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은 아주 분명한 생명이 된 신앙이었습니다. 폭풍이 불어와도 폭양이 내리쬐도 어둠이 덮쳐와도 지진이 흔들어대도 결코 변할 수 없는 본질, 생명, 이게 우리의 신앙이냐? 이 말을 이 밤 깊은 밤에 여러분은 도전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진리가 여러분의 생명과 존재가 되셨냐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무슨 좋은 교리에 좀 세련된 수준 높은 종교네 이런 따위로 만날 하나님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없어요. 지진이 나서 흔들린다고 풀이 나무가 됩니까? 지진이 나서 땅을 다 뒤집어 엎어도 풀은 풀이고 나무는 나무예요. 아무리 세상 없는 데 갖다 던져놓아도 개는 개지 사람 아니고 사람은 사람이지 개가 아니에요. 네. 존재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핵심을 정확하게 본 적들이 이걸 공격한 겁니다. 적들도 알아요. 적들도 알아. 그래서 다니엘서 6장 5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 하나님과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적들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진리를
그 하나님과 그 진리를 생명으로 받은 그 사람은 절대 그것 외에는 다른 거 가지고는 그를 트집 잡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알아요. 대적들이 알았습니다. 교회의 핵심과 본질이 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는 오직 이스라엘도 없어지고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성경도 찾아볼 데가 없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한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한 인격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났을 때입니다. 교회는 바로 대적들이 알아요. 저 다니엘 속에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과 본질을 그들은 꿰뚫고 있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거세된 교회, 만일은 소금이 된 교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교회, 이건 건드려 볼 필요도 없다. 상대도 안 해요. 그냥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어요. 왜냐하면 그냥 거기 원래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결국은 가서 어차피 스스로 타락하고 스스로 문을 닫게 될 거 뻔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유럽의 교회들이 무슨 상황이든지 아십니까? 그 차이가 어디서부터 온지 아세요? 유럽의 그 신학, 이 머리 가지고 장난하는 친구들이 성경을 전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자들이 장난질을 해서 성경을 다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비평하고 저렇게 비평하고. 그래서 결국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그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 따위로 만들어냈어요. 이걸 받아들였던 교회들이 서서히 고사되듯이 지금 이제 제대로 된 그런 교회를 찾아보기 쉽지 않을 만큼 유럽 땅에 뭐 성정, 건물 성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 계속 그 비싸게 지은, 헌금으로 지은 예배당들 다 팔려나가서 술집, 디스코장, 아니면 무슬림 회당, 쇼핑몰, 구경거리로 바뀌어가지고 영국, 독일, 유럽에 지금 교회들이 다 그랬어요. 한때 그렇게 찬란하게 야단을 했던 교회들이. 그리고 이제는 아시겠지만 여러분, 영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거 그렇게 될 것 뻔히 이미 내다 보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버리고 생명을 저버린 기독교는 건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면 스스로 타락하고 스스로 주저앉게 돼 있어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타락하고 문을 닫으면 그냥 난리를 치고, 꼭 겨울에 얼어붙었던 땅이 봄철에 이걸 녹기 시작하면 수많은 벌레들이 막 거기서 그냥 생명들이 피어올라서 만발을 하잖아요. 꽃만 피고 풀만 자라는 게 아니라 숨어있던 벌레들이고 뭐고 다 그냥 기어나오듯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던, 눌려 있었던 죄성이 있는 대로 꽃을 피웁니다. 그 사회와 국가 자체가 그렇습니다.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졌던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렇게 신앙의 타협과 변절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이제 드디어 노골적으로 배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식 교단들이 동성애를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들을 재산을 뺏고 쫓아냈습니다. 지금 미주의 한인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지금 큰 교회들이 재산권 다 뺏기고 동성애 동의 못한다. 어떻게 동성애를 동의하냐? 동성 결혼을 동의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배교하고 반역하라는 거예요. 못한다. 그럼 재산 내놔라. 이렇게 해서 뺏겨, 지금 하나하나 교회들 그렇게 뺏겨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얼마 안 있어서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얼마 멀지 않았어요. 이미 지금 정치권에서 헌법을 뜯어고치고 있잖아요. 지금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성평등이라는 말로 바꾸고 여성복지부 장관인지 하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아주 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을 결정을 해가지고 그 음모 속에는, 성평등이라는 말 속에는 약 50가지에 대한 입에다 담을 수도 없는 그 역겨운 그런 일들을 뭐 인권이니 평등이니 하는 말로 지금 국민들 속이고, 지금 난리도 아니고 계속 법적 투쟁을 하고 국회의원들도 나서서 난리고, 이래서 법으로 통과하고 나면 죄송한데 미안한 말이지만 꼭 거세당한 교회처럼 이제는 성경대로 이제 설교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 읽다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인권을 침해했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너무 압박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처박아 넣는 거예요. 넣었다 꺼냈는데 또 그만한다. 계속 집어넣을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데도 뻥하이 막
수천만이 된다는 교인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맥을 못 쓰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할 거예요. 교육 현장에서 애들한테 성적 자유, 선택권을 주어라. 성교육 시키래요. 정욕을 참으라고 말해서 되느냐는 거예요. 애들한테. 여러분, 이 난장판이 된 지금 저희 시골에만 해도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임신을 했어요. 애 낳았단 말이에요. 이 분별 없는 아이들한테 뭐 인권이니 뭐 학생 인권 조례니 해가지고 그 인권 조례대로면 애가 중학생 애가 애 낳고 임신해가지고 와서 수업 받아도 절대 제재를 못해요. 인권을 왜 건드리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서 다니엘 같은 소리를 하면 저 꼴통 또 저러네 또. 성경 속에 옛날 얘기를 하니까 다니엘이 존경스럽다고 그러지만 다니엘 같은 신앙을 가지고 만약 행동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취급하시겠어요? 저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벽창 같은 사람, 저렇게 하니까 저거 사람들이 교회가 오히려 그 문 닫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교회 타령하다가 성전 타령하다가 교회 다 말아먹고 예루살렘 성전 다 저들의 죄값으로 세상 다 끌어들여서 망할 길로 접어들었던 게 망한 이스라엘의 얘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먼저 서방의 기독교 국가들 모습이었고 그 유행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지금 우리도 지금 그 위험천만한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아니요. 어느 때고 죄인들이 드글드글 사는 이 세상에 교회가 쉬웠던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믿기만 하면 잡아다가 야고보 목을 쳐 죽이고 베드로 잡아다 그냥 죽이려고 몇 번씩을 투옥시키고 스데반 때려 죽이고 그 한복판에서 시작한 게 초대교회 십자가 복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온 열방에서 우리같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많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유럽 같은 데 기독교 국가라고 말한 그곳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전도한다고 구속해버려요. 지금 영국에서 그냥 구속해버려요. 교회는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았어요. 바로 위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든 평양성과 저 북한 땅은 남한보다 훨씬 더 교회가 많았고 1907년 평양 장대한 부흥으로 온 북한 땅이 훨씬 남한보다 복음화됐던 곳이에요. 근데 지금 천하의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종교 탄압 국가 제1위예요. 1위.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면 상상을 못할 방법으로 비인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방법으로 사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생체 실험하고 별짓을 다 해요. 지금 그 속에서 우리 배부른 남한 교회는 잘 믿어서 이렇게 축복받았습니까? 축복받아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보통 거꾸로 뒤집어서 가난한 성도라고 그런다는데 이번 얼마 전에 공식 통계에서 누가 어느 분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게 그 기도 제목으로 올라왔던데 10명 중에 2명이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그러니까 아예 신앙을 다 포기할 수는 없겠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는 도저히 내가 교회 나가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이런 성도들이 10명 중에 2명, 5분의 1에 가까운 사람이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재적교인 1000명이면 몇 명이 출석하지요 보통? 이러면서도 우리는 괜찮아요. 아직은. 아니요. 아직 괜찮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실력이 그대로 지금 역사의 실험대 위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말씀 그대로예요. 궁금할 것도 없어요. 진짜 필요한 건 참 신앙으로 우리가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념의 신학적 관념이나 철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정치와 종교 권력이 거대한 세력으로 공격을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홀로 다니엘이 자기 순전한 믿음 지키겠다고 홀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이 다 덤벼들고 그 제국의 황제가 도장을 찍었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헌법 다 통과됐고 대법원 결정 났고 모든 권력이 다
이제는 한 가지로 너 공공의 적이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오늘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여기 10절에 그것을 다 알고도, 여러분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다니엘이? 아니요. 여러분과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세상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하고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압박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몸소 다 겪었던 사람이고 그 권력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걸 뻔히 다 알면서, 모르고 객기에 부리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그도 사람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누가 다니엘에게 이런 용기를 주었을까요? 그는 분명 눈앞에 있는 사람이 두렵죠. 그러나 그는 정말 그가 믿는 하나님은 더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누구 눈치를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위기 앞에서 타협하고 배교하고 두려워하고 들레고 그냥 온통 위기를 맞이했다고 하니까 요즘에 난리도 아닙니다. 웬 예언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전쟁이 난다, 뭐가 김정은이 죽는다, 뭘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웬 예언가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거 성경에도 있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예언자들이 드글드글했어요. 죄는 버리지 않으면서 전쟁은 좀 안 일어났으면, 죄는 떠나지 아니하면서 이 무서운 재앙이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때 가장 영적인 장사가 제일 잘 될 때가 그때예요. 그리고 막 우왕좌왕해서 이 예언이 맞나 저 예언이 맞나, 막 성령이 역사한다 이렇게 하고는 온통 쫓아다니, 정신없이 들레고 돌아다니고, 어떤 사람 아야 두려움에 그냥 붙들린 채 아무것도 못하고, 예언, 음모, 불건전한 영성운동, 이런 영적인 혼돈과 정치적인 분열이 일어나요. 또 그냥 교회 안에도 평소에 정치하고 관심 없던 사람들이 좌파 우파 난리를 쳐가지고 교인들이 다 교회 안에서 갈라져 있으니까, 이런 일로 이 위기를 대응하는 일은 결코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다니엘은 이 기가 막힌 일이 이 위기 앞에 벌어졌을 때, 자, 어인이 찍혔고 30일 이내에 네가 하든지 중단 안 하면 넌 곧바로 사자굴이야, 이런 협박과 위협이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가 만약 이런 위기에 있다면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하시겠어요?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분명한 말을, 이 다니엘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6장 10절에 보면 그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죄송하지만 따라하십시다. 전에 하던 대로. 다시 한 번만, 전에 하던 대로. 아멘. 그 사람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알죠. 금이 정금인지 도금인지는 불길 한번 휙 거쳐보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드러나듯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있고 막 주님 사랑하고 난리를 치고 온통 영적 세계를 들락날락하고 그 진짜인지 아닌지는 조금만 검증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 위기의 때에 그걸 다 알면서도 전에 하던 그대로, 평시에 하던 그대로 위기의 때인데, 이때는 정신 차려야죠. 이때는 지금 어떤 때인데 이런 짓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기도는 편안할 때는 기도하는데 그 다음 위기 때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헌법이 보장을 하면 하고 헌법이 보장 안 하면 못하는 건가요? 그때 이 혼돈스러운 때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이때야말로 세상 나라가 다 덤벼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 들어올 때,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보다 어떤 왕보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왕이시며 주님이라는 걸 드러낼 믿음의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교회가 필요한 거란 말이죠. 이때 그가 전에 하던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이 한때 은혜 받고 반짝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잠깐 이렇게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신앙 행위가 아니라 그에게는 삶이 되어버린 진리였습니다. 아멘. 하루에 3번씩 하던, 양식을 먹듯이
새끼 밥 먹듯이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 없이는 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바쁜 국무총리인데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 한복판에서, 세속 한복판에서, 불신의 세계 한복판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그는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성전도 사라지고 나라도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 보이는 현실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한 번도 하루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밥 먹고 육신이 밥의 힘으로 살아가듯이 그의 영혼은 날마다 눈에 보이는 이 절망스러운 두려움과 이 좌절을 넘어서서 그를 붙들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참 소망,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는 3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상황이 감사할 때입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사자굴에 지금 들어갈 상황인데 상황은 꼬여가지고 모든 음모자들의 음모가 다 들어맞아가지고 자기는 거기에, 저 왕이 음모에 속아서 자기를 지금 사자굴에 집어넣게 된 상황인데 무슨 근거로 감사를 하죠? 이 상황 아무리 따져봐도 부도나는 상황인데, 이 억울하고 분에 터져 죽겠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면 억울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를 하죠?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하죠? 이때 감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이게 늘 삶이 되어 살아오는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위기 때에 더욱 빛난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 믿음으로 그냥 그대로, 여기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안에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진짜 신앙은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게 항상 있어요. 아멘. 그 사람이 살아있는 신앙인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살아있는 신앙인의 표징이에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산신앙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처럼 평시에든 비상시에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자, 위기를 맞이한 2018년 대한민국에 사는 참 성도들, 참 신앙을 가진 성도들, 들레거나 우왕좌왕하거나 난리를 치고 막 정신없이 낙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이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우리의 참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서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의 이 가치를 따라 온전히 그 신앙으로 누구의 눈치 볼 것 없이 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경외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우리의 할 일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오겠죠? 사자굴로 들어가는 결과가 오겠죠. 예, 사자굴로 들어갔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얼마나 박장대소하고 그랬겠어요.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그 꼴통짓을 하더라. 아이고, 저럴 줄 알았어. 현실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아? 아, 복음과 기도면 충분해? 야, 사자 먹잇감 되는 게 그게 고작 복음의 능력이야? 아, 믿음도 좋고 선교도 좋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게 다야? 그렇게 한다고 돼? 세상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목회라고 하는 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많이 들어왔던 얘기죠. 말 그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다니엘을 무척 아꼈던 사람인데 자기가 왕인데도 법으로 통과된 일이라서 빼고 붙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슬프게 한 말이 있어요. 이거 잘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신앙,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이 생명력 있는 산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가치로
이 땅에 살아가려면 반드시 이러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의 삶은 누구도 돕거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신앙은 인간적인 도움을 기대하는 일 가지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됩니다. 이때야 말로, 이 신앙이야말로 임마누엘 신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신앙인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살려고 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일이 실제든지, 아니면 누가 뭐라고 아무리 용을 써도 사자굴 들어가는 상황이면 다 변절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 없었던 다리오가 슬프게 질문합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의 말이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 날마다 네가 살아가는 거 내가 보았다. 옆에서 네가 남다르게 살아가고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늘 보아왔다. 너 정말 평소에 내가 볼 때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왕이면서 너를 도와줄 수 없게 됐구나. 너의 양보할 수 없는 그 신앙이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그 너를 도와줄 분은 네가 믿는다고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도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는 내 힘으로도 지킬 수 없고, 이런 살아있는 참 신앙을 살아간다는 말은 무엇을 각오하셔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한 이런 방식으로는 못 살아요. 흉내도 못 내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 겁에 질려서 지레 타협하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대강 그저 그슬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살아가든지, 아멘. 아니면 그냥 태어난 인생에 그냥 사람끼리 그냥 사람 통박으로 대강 이렇게 살다가 밥 먹다가 그러고 죽든지. 말이 너무 과격합니까? 아니요, 우리 상황이 과격해요. 그리고는 그가 거기다 넣습니다. 그때 나중에 그날 새벽에 밤새 밤잠을 못 자고 그 사자굴 앞에 간 이 다리오 왕이 자기도 두려움에 떨면서 외칩니다. 슬프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 하나님이 과연 너를 사자의 입에서 너를 건져주셨느냐? 구원해 주셨느냐? 이렇게 슬프게 가날프게 이렇게 물었어요. 안에서 어렁 하고 사자의 울음소리만 들려올 줄 알았는데 거기서 다니엘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왕이여, 내 걱정 마시고 당신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능히 완전하셨고, 그리고 나의 결백을, 내가 잘못 없다는 결백을 하나님이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이때 완전히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늘 옆에서 감동만 받다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끝갈 데 없이 양보할 수 없이 결국 부딪힐 것에 부딪혀서 사자굴에 내던져진 페르시아의 국력을 가지고 그를 집어넣는데, 페르시아의 국력을 비웃듯이 사자의 입속에서 그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딱 확인하는 순간 그가 감동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가 그 조서를 만들었던 모든 자들, 그 음모를 꾸몄던 놈들을 다 잡아다가 그냥 사자굴에다가 그냥 단체로 집어넣는데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뼈까지 부서뜨려서 그걸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페르시아 제국이 요 다니엘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초라한 노예 출신의, 포로 출신의 한 사람, 그 여리고 보잘것없는 제국의 앞에 진짜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 무력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나타내시는데, 당대 페르시아 제국이 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페르시아 왕이 뭐라고 외치는고 하니,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진짜 왕은, 이 바벨론의 진짜, 이 페르시아의 진짜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저 진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높이고 영광을 받는 일이 여러분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산 신앙을 가졌던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위세와 영광이 그 세상 제국 앞에 높임을 받으셨고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명의 신앙의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이 허접한 오합지졸 수십만보다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주여 하고 폼을 있는 대로 잡고 성전에서 온통 폼 잡고 예배드리고 난리를 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비참하게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 당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생명의 참 신앙을 가진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하여 고대 제국, 최대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이 몽땅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 그분을 높이며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전에 하던 대로 그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생긴 신앙이 아니라 견고한 확신 가운데 생명으로 만난 참 신앙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생명의 신앙을 가졌던 다니엘 한 사람을 찾으신 주님이 오늘 이 밤에도 늦은 밤까지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만나 임마누엘을 정말 누리고 싶으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작은 소원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그렇다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무식하든 연약하든 늙었든 젊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참 신앙의 한 사람, 그 사람 하나의 신앙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전혀 여과 없이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이 한국의 위기를 바꿀 다른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임마누엘의 참 신앙으로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견고한 확신 가운데 생명 걸고 주님 편을 택하고 따르실 분만 아멘 합시다. 우리의 이 껍데기, 내가 보아도 너무 기가 막힘, 이런 생명 없는 신앙의 너울을 이제 벗어 던져야 될 때가 너무 늦은 만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현실이 닥쳤습니다. 오늘 이 밤을 주님 앞에서, 주님, 더 이상 형식이고 외식적인 이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견고한 확신으로 생명 걸고 주신 복음을 생명 걸고 받아서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반응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만이 우리의 이 길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믿고 이 길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타협의 여지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이 간 십자가의 그 길, 우리의 유일한 한 길로 선택하고 나설 때 하나님 그분 살아계신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믿음의 걸음을 이미 걷고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홀로가 아닙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와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과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길 걸어 나아가십시다. 만약에 오늘까지 쭈밋거리고 자신 없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온전히 나의 삶을 내어 던지지 못한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아는 이 복음의 진리에 우리의 삶의 중대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요단강을 건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실 때 하나님 놀랍게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살아계시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능히 건지기에 능하셨느냐? 여러분 그런 증인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힘있게 전진해 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이 위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조국의 현실과 또 내가 수많은 역경을 헤쳐나가야 되는 나의 삶 앞에서 내가 우물쭈물하며 서 있던 나의 모습은 다니엘의 모습과 어떻습니까? 조금만 충격이 오고 흔들림이 있으면 주저거리고 뒤로 물러서려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 임마누엘 하나님이야. 난 너와 함께 있어. 주님 앞에 우리의 이 타협하고 우왕좌왕하고 뒤로 물러서려던 우리의 이런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제 임마누엘 주님, 당신만을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이전에 하던 대로 다 알고도 하던 대로 저는 나의 호흡처럼 하루에 3번씩, 그리고 또 주님 당신 앞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제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이 신앙의 길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드릴 때 우리 주여, 우리 한번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